말씀들 암송하셨습니까? 네. 우리 엄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지만 저는 아주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안에 무엇이 쌓인 것으로 너희가 말하느니 선한 것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말을 하느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속성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 능력으로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그들이 갈릴레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 예수를 따르는 자의 고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큰 고난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영역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요.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이제 나의 발목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영역을 내려놓고 내 직장, 내가 일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삶의 목적을 포기하고 나아가서 내 가정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러면 내 가정은 누가 돌볼 것인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가정을 보필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거는 책임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참으로 힘든 그런 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기의 모습이 참으로 불만족스럽고, 또 나아가서는 마치 신앙생활 하는데 2등 신앙인처럼 그렇게 느껴지며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배경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의 삶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날, 한 주 전 토요일에 베다니로 오시고 이제 주일을 쉬시고 월요일 날 예수님이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화요일 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시고 수요일 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유월절 식사 만찬을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후 주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명절을 지키려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매 그 중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 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주의 금요일이죠. 유대인의 날짜로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이죠. 그래서 모든 로컬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 시기에는 다 유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서 절기를 지킨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론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에 대한 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윗절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과 이적의 사역을 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이들의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그들의 첫 관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줄을 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보고자 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또 그들이 어떤 질문을 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읽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함께 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것, 그것도 한 분이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참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결론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여 세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것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영광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 죽음의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그분의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영광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제 나의 죽음의 시간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를 섬기는, 죽기까지 섬기는 내 삶의 모습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들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 헬라인들까지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연의 법칙, 자연의 길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봄이 되면 밀에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밀은 땅에 묻혀 얼마 있지 않다가 그 씨가 죽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싹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마침내는 많은 알곡을 맺지요.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알곡을 맺는 것, 수확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잘 압니다. 그러나 간혹 그 중에 떨어진 밀알 중에 하나가 죽어 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것도 맺지 않는 그러한 밀알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을,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다른 사람도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자, 마치 죽지 아니하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삶은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의 삶은 영향력이 없으며 어떠한 그러한
열매도 맺지 아니하며 너희가 이 땅에 죽을 때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라. 영원한 너희의 삶을 잃어버릴 것이며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 오히려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을 같이 세우는 자의 삶은 비록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속한 자라.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의 길을, 바른 길을 보이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니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자 하느니요, 그리하면 나의 길을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길을 살라. 그것이 바른 섬기는 자의 길이니라. 아마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음에 큰 고뇌가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 비즈니스도 다 내려놓고 내 가정도 내려놓고 내 모든 꿈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나. 일생일대의 큰 도전이지요. 믿음과 삶이 격돌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어떤 삶의 영역의 시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여러분들 중에는 또 믿음이 삶보다 더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딜레마가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데 자신만의 삶을 내려놓고 섬기어 함께 세우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불가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더 20년 더 살고 우리 가정을 다 보살핀 후에 제가 그때 주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신앙 가운데 벌떡 일어나 따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고뇌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뇌를 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폭적인 내려놓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불가한 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불가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언가가 잘못이 됐죠. 왜? 내 삶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상충되어 부딪히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 내용을, 마음을, 의도를 우리는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삶의 목적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삶의 새로운 목적을. 무슨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내려놓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에는 두 가지의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내려놓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내적인 내려놓음은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외적인 내려놓음은 내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부분 이 내적인 내려놓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외적인 내려놓음,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요구, 내려놓음이 외적인 요구의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여집니다. 그러면 내적인 내려놓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또 배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삶이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것을 충실히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의 행위는 그 만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적 내려놓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들을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영원한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은 잠시 주어진 시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여러분 잠시 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초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삶의 초점입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은 당연히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초점으로 바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로 인하여 더불어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내려놓음은 세상에서 배운 나 중심, 나만의 만족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내적인 내려놓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내적인 내려놓음이 정립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정립이 안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합니다. 내적인 내려놓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내적인 내려놓음이 없는 자는 마치 달리는 자가 정확히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기는 자이면 나를 따르라. 거기에는 나를 따르기 이전에 너희가 나를 아느니요. 그것이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여러분의 보다 큰 그림이, 삶의 목적이,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이제 그 마무리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려놓음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적인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으면 두 번째 우리는 외적인 내려놓음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성숙에 따라 삶의 영역을 전합니다. 우리가 내적인 영역이 없이, 내려놓음이 없이 외적인 영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힘이 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나입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나의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행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으로 신앙에 많은 각고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또한 실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헌신에 대한 전체적인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짐으로, 무거움으로, 고뇌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커리어가 무엇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의사는 사람들의 건강을 잘 돌보아 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필요한 영양분들을 맛있는 음식을 공급함으로 사람들의 섬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자람에 있어서 지적인 또 인성적인 어떤 교육을 시킴으로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한 물건을,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제때에 공급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역할들을 합니다.
모든 영역은 다 동일하게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하는 영역에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는 것 마냥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의 일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 마냥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이 문제는 첫 번째 내적인 내려놓음의 부분, 삶의 목적의 부분이 재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외적인 내려놓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고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적인 내려놓음이 삶의 목적이 새롭게 정립이 되면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의 태도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며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이 유익함을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 삶이 됩니다. 이러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는 다 여러분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의 같은 영역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 너의 삶 전체를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길을 따를 수 있느니라. 너의 길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며 더불어 그들을 세우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열매 맺는 삶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이 내려지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제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적인 외적인 내려놓음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여러분이 성숙하여지면 이제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또 예능 쪽에 있는 사람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 각 분야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영역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옛 일을 내려놓고 이제 사역자,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으라 하는 것은 그날 당장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고 또 미셔너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걸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여러분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게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의 길을 따르라. 여러분은 그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미 그 길을 따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삶의 길을 같이 가면 우리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내면의 만족감과 그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노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하는 그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또한 여러분이 세운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나누지만 부족하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오래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열매의 원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어서 기쁨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제가 아는 한 기독교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1992년에 LA 라이엇이 생긴지요. 캄튼이라고 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흑인가가 전부 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큰 폭동이었습니다. 그 캄튼이라고 하는 흑인촌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때 막 불나는 가게에 밴 몰고 가서 물건을 막 빼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주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와서 물건 좀 빼달라고 해서, 그때 이 한 그 기독교 가정의 집사 부부가 그 캄튼에서 조그만한 이 마켓을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이 부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캄튼이라고 하는 이 흑인 마을이 아주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보면 흑인 아이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또 흑인들이 와서 돈을 요구하고 한 아주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아이들이 훔쳐가도 물건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이 없어도 물건을 주고 그렇게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이엇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가게들, 한국인 가게들 모두가 노략질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흑인들이, 화난 흑인들이 와서 물건 가게를 다 부수고 물건을 다 훔쳐가고 불을 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마켓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나중에 불이 끝난 다음에 가보니까 그 가게는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폭동이 일어나는 동안 흑인들이 와서 그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시 대통령이 캄튼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다른 데를 안 가고 그 가게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 그의 삶이 영화로워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며 사는 삶의 모습이나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은혜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삶의 영역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입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는 능히 가신 길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런 예비하신 축복과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혀 고뇌하고 뒤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에 부딪혀지는 그 삶의 문제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어 오늘도 참으로 기쁘게 힘있게 주님을 쫓아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영향력 가운데 세우며 삶 가운데 많은 생명들을 함께 세우는 열매 맺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